다 함께 일어나시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의 묵상 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구원의 길을 믿게 하시며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 동명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공경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두 군데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준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 마음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을 더 의지하는 죄의 습성을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며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내 안에서 몰아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깨어 계시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인도하심을 풍요로이 누리게 하옵소서. 사람의 마음과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하루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왕성한 교제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건강한 동역자로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만족이나 몸의 안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탁해진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혹여나 이러한 분위기의 편승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는 신창 동명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죄를 내려놓고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교회 공동체가 낙심과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병 중에 있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이 시간을 잘 지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기도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되지 않게 하시며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아갈 길과 방향을 정확히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눈으로 희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허락하신 방식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며 모이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써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국토 방위에 여념없는 60만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청년기에 가정을 떠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국군 장병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신창동명교회가 신창동을 넘어 강상구와 광주 전역을 복음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가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가 계신 곳에 우리도 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로, 아버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가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내는 승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함께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부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승부수, 장기나 바둑,
또 오락, 또 요즘에는 뭐 게임이나 스포츠를 할 때에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수를 승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승부를 띄워야 한다,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지요. 이 승부수는 주로 불리한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래서 이 승부수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에는 완전히 지는 것이고, 성공할 때는 기적적으로 회생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승부수를 던지지 못하게 되면은 뭐 주저한다든지 그러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언제 승부수를 던졌느냐.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전에는 이런 뭐 제 자신의 어떤 간증들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올인을 하겠다.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승부수를 던지고 나서 지금 뭐 여기에 이렇게 목회자로 써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뭐 목회자가 되라고 승부수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다가 보면은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세상을 섬기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승부수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알아야죠.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절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10대 중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의 관리가 됩니다. 지방의 관리. 지방의 관리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로서 지방 관리로 일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이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두랍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웁니다. 큰 금신상을. 이 높이가 한 3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걸 금으로 싸서 큰 신상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을 하라. 그리고 만일 절을 하지 않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 각 지역에다가 신사를 세우고 그 신사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경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사에 절을 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그 신사에 절을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신사참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막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승부수를 던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집니다. 승부수.
끝까지 예배를 고수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붙들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습니까? 왕이 화가 나지요. 화가 납니다. 자기 명을 어겼다고 화를 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왕 앞으로 잡아오죠. 잡아와서 왕이 경고를 합니다. 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들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 절하면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말이야, 너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친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런데요, 저기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기를 합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의 목숨, 생명을 지금 쥐고 있다. 그런데 니네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부수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 당시 바벨론 왕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그렇게 세뇌를 시키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크고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신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 땅은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 유브라테스 강, 4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여기에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이 잘해서 그 나라가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땅이 좋은 땅. 지금 미국 그렇죠. 미국 잘 삽니다. 잘 사는데 땅이 좋아서 잘 사는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존 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지 대통령이 잘해서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곳에 산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 살 겁니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존자는 없는 국가, 조금만 땅에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잘해서 그런다. 내가 잘해 착각한.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내가 잘해서 교회가 잘한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느부갓네살의 경고에도 이 세 사람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을 피우라는 거죠. 풀무불. 지금으로 말하면은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그런데 용광로 불을 평소보다 몇 배를 뜨겁게 하라고요? 7배. 용광로는 쇠를 녹이는 곳을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뜨겁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이제 왕이 화가 날 대로 났어요. 원래 왕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어요. 성경 앞부분을 쭉 읽어보면은 왕이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작이 올려지고 기름이 부어지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나름대로 위기를 만납니다. 이 세 사람 같은 그러한 위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요즘처럼 뭐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이 안 된다든지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상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재산도 많았고 재산이 많아서는 롯과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걱정도 별로 없었어요. 왜 걱정이 없었느냐? 그가 100세까지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무슨 걱정이죠?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100세가 되었을 때 아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3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뭐 별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달라. 그 아이를 산에서 번제물로 달라는 겁니다. 죽여서 달라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았죠. 인생의 위기.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 잘 살았지요. 다복한 가정에서 아버지 야곱입니다. 형제들 12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불행의 쌍으로 다가왔어요. 쌍으로. 그 형들이 요셉을 부덩이에 던집니다. 부덩이에. 죽이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한다.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그에게 던져졌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은 대형 사고를 만났죠. 대형 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 있었는데 다 죽고 또 종들 다 죽고 수많은 재산, 가축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 그리고 또 자기 몸에는 악창이 찾아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몰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 아니 성경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믿음의 승부수를 던진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승부수.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러죠. 아브라함 순종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아브라함 자식을 달라. 누가 그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너가 이제야. 지금까지는 내가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자녀를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니까 네가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이 잘 될 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일이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안에 고난 가운데 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왕의 감옥에 갇혔지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즉시 사형감이죠. 즉시 사형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러잖아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사실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를 못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그렇게 설명을 해버리면 이해를 못 하실 분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이해 못 하실 분은 여기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애굽의 왕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왕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요셉이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승부수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켰느냐. 그는 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1절과 마지막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알았다는 거야. 보디발이. 그 정도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고, 주인이 알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봐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됨됨이, 삶의 됨됨이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 요셉을 죽이지를 않습니다. 죽이지를 않아. 저렇게 살아가는 애가 우리 아내를 범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문제가 아니고 아내가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욥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느냐? 자식 잃고 종 잃고 재산 잃고 다 잃는 것으로 그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잖아요.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곱하기 2로 받습니다. 곱하기 2로. 정확하게 곱하기 2로 다 받아요. 다 받아. 그리고 140세까지 그렇게 장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비결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뇨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니이다 하고. 저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저게 보면 그러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지금 이 상황이 욥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식들 다 죽었죠. 종 다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잃었죠. 그 잃고 난 상황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이 저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졌다.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만난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고난, 문제,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783쪽입니다. 구약성경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우리의 시선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시선은 11절과 12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이 그의 길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귀히 여겼도다.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많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42장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2배의 축복을 해주셨겠습니까? 이 믿음을 보고, 이 믿음. 하나님 주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부수가 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승부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믿음의 승부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믿으십니까? 네. 지금 나의 삶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건 믿으십니까? 이건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어. 네. 이거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해.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16절에 그러죠.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이 세 사람에게 야, 너희들 지금 금신상에 절을 해라. 절하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나보다 더 나은 신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내 손에서 너희를 살려주겠느냐? 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그 왕의 말 끝에 대답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것에 대하여서는, 당신이 묻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는 내가 당신께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왕이시여, 당신 내 생사 여탈꾼을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내겠다고 하지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 사람이 살아난 이유.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사건, 이 각본을 딱 짜놓고 살려내신 것은 아니겠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 환경 가운데 살아났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당신께 대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죠.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 끝나. 예. 모든 것이. 기쁘게 하면 자식이 달라고 하지 않는 것도 부모는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손주 이야기 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예.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은 부모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면은 순종의 승부수를 띄우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정신병리학자가 하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사람의 정신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정신이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우리 운동할 때 보면 악력계 있잖아요. 이렇게 악력계. 이 악력계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쥐었을 때 몇 파운드를 쥘 수 있느냐, 힘이 나오느냐, 이걸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평균이 101파운드 나왔답니다. 101파운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나서 똑같은 일을 주문했을 때에 파운드가 29파운드 나왔다는 거예요. 29파운드. 그런데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기쁘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일들이 잘 될 때 동일한 힘을 받게 하면은 그게 142파운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강하다고 생각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 5배의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러죠. 우리 삶에서도. 이건 꼭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낙심되고 무기력하고 사람들이 못한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더 처지죠. 더 처져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능력이 개인의 최대치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기분도 좋고 건강하고 또 막 잘한다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많은 힘이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생각이 가져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져지느냐. 나는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은 뭐 에너지도 나오고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가져지느냐 하는 겁니다. 가져지느냐. 할 수 없는 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져지는. 물론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흘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일 모레 나간다는 보장도 없죠.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승부수. 기도의 승부수를 던졌고, 믿음의 승부수를 던졌고, 순종의 승부수를 던졌고, 말씀의 승부수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걸로 인하여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승부수,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이 되고 낙심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 승부수를 던졌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지방의 도지사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요, 왕이라고도 안 붙입니다. 이제 막판입니다. 왕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손에서도 나를 살릴 것이고 저 풀무불 가운데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24절과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분명히 왕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로 던졌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면 네 사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저 네 번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아닌. 신들의 아들인 것 같다. 신들의 아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며 승부수를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보시고 기도의 승부수를 던져보시고 순종의 승부수를 던져보십니다. 승부수를 던진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부수를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순종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리고 기도의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세상으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갈 것인가? 하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승부수, 순종의 승부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승부수를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승부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 승부수를 던져야 될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승부수를 던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짐하는 기도를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사람의 승부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승부수를 던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고 베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받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지금 우리 옆에 겪고 있는 아버지 시작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잠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도 주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시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승부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부수, 순종의 승부수, 기도의 승부수, 또 말씀의 승부수를 던지는 동맹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음을 드리는 이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또 주정 월정 예물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또 드려지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또 장학생, 해외 어린이, 또한 북한, 그리고 또 경찰, 신우회,
또한 극동방송, 또 기아대책,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물질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 모양의 또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손길 가운데 축복하시며 아버지의 감사한 조건들이 끊이지 않도록 더 큰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교회 정관 개정하고 우리 임직자 선출을 원래 계획 다음 주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관하고 또 임직자에 대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제 시간에 제때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드립니다.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레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풀무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릿속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